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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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디베레아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2만 명을 헤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오히려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사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경이로움에 빠져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배불리 먹었지만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여전히 배가 고픈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찾게 됐는데 예수님은 이미 호수 저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제 동네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를 타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좀 호수를 돌아서 이렇게 예수님께 또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셨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절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로 온 것은 이제 그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제 육신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을 위해서 일하라. 즉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배부를 것이고 또한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도 잘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처럼 거기에 있는 12 제자를 비롯해서 어떠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떡인데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군중들은 또 제자들은 더 답답하게 됐습니다. 어찌 저가 자기의 살을 또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 군중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이렇게 묻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격 급한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있사온데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이렇게 단독으로 있을 때 그 말씀이 참 어려우니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묻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설명조차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 대한 정보가 초대교회 시절에는 잘못 알려져서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다, 또 피를 먹는다. 성만찬을 또 이렇게 오해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성만찬이 이루어졌던 곳이 무덤,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이었기 때문에 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해도 오해겠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사람의 살을 먹는 어떠한 이제 종교 집단으로 몰아붙이기도 했겠지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살과 피, 즉 하늘로서 온 생명, 그리고 진정한 하늘의 떡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먹으면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배부르지 않았고 또한 목마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을, 이 생명,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살과 피이지만 이것을 먹고 마신다면 결코 이제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눈으로 보는 것 아니고 만질 수 없지만 이제 믿음으로 그 실제와 그 실상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는데 그 실제, 그 증거가 뭐냐면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그 물을 좀 저에게 주셔서 이 우물에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농사지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항상 배부르게 하십시오.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루에 3번, 뭐 적게 드시는 분은 2번을 꼭꼭 챙겨야만이 배고프지 않고 또한 수시로 물을 마심으로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배고픔이 없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열매로 맺히느냐,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 있느냐, 믿음은 실제라는 것이죠.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기도의 응답의 사람인데 우리는 단지 조지 뮬러를 볼 때 그가 뭐 부족하면 또 더군다나 명분 있게 고아원을 운영했으니까 하나님이 고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먹을 걸 주셨겠지, 필요한 걸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지 뮬러가 60대 그 생일 때 이 조지 뮬러는 정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결코 주님 안에서 그는 배고픔이 없고 목마르지 않는 주님과 하나된 그의 어떠한 인격과 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뮬러가 하는 이야기가 믿음은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고아원에 빵이 떨어졌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실제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믿음인데 이것을 어렴풋이 잡아도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할 수는 없고 또한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없을 텐데 우리는 주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이것이 배부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지족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단지 생명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지금 사실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모두 다 풍성한 삶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논에 물이 풍성하게 있어야 이제 벼를 소출할 수 있듯이 밭도 그렇고 저 강에 물이 풍성하게 흐르지 않는다면 거기에 물고기가 있을 수 없고 주변에 수초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들이 메말랐고 고갈되어져 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누려지지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어떠한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기독교 이 근대 기독교 아니라 우리 근대사 현대사 말고 근대사에서 영계의 거장하면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계의 거장이다 보니까 자연히 많은 저수를 이제 통하여 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 때 이렇게 아주 실감 있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줄기고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가 줄기에 항상 붙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앤드류 머레이는 그러한 어떠한 경험과 자기의 체험 속에서 좀 더 실감 있게 표현을 했죠. 포도나무 자체인 포도나무를 내 마음에 심는 것이다. 포도나무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앤드류 머레이는 정말 영성의 대가였고 또한 그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술가요. 또한 설교가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자체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심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또한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내 마음에 포도나무가 자체가 들어와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 생명 하늘로부터 온 그 떡이 내 마음에 영접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마음 그래서 그 인격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음으로 그날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 스스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조지 뮬러가 말하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늘 제가 말하지만 교리와 지식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교리로 묶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식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 책망했던 것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제고 생명의 떡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지족할 줄 알고.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때서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세상보다 더 큰 성도인데 이건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우리 이 사람을 세상보다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색다른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보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보다 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 걸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보다 다 큰 존재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모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참 하나의 그 모델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참 어느 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됐구나 하는 게 실감나는 게 인간으로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나 다 솔로몬이고 이스라엘의 어떠한 임금도 솔로몬처럼 전성기를 누리지 못했는데요. 이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크냔 말이죠. 그런데도 솔로몬을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탄식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어떠한 권세가 있던 사실 솔로몬과 같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이 말씀드렸던 우물가 여인도 남편이 5, 현재까지 하면 6인데 결국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는 거죠.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너를 충족시킬 수 없다. 너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의 떡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구하라는 것이고 그분을 찾으라는 것이고 그분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그분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떡으로 배부를 때만이 실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한 사람만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이 감옥에서 기도했다고 생각해도 아직 하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식 셋을 잃은 원수까지 사랑했다는 것이 기이하고 생소하다면 기독교의 진리에서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그 험한 풍파 가운데에서도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또한 내 몸의 어떠한 질병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인데 우리는 사실은 이 사랑의 그림자조차도 밟아본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답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내가 그것을 봄으로 그 사랑 안에서 때로 하나님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누구든지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므로 그리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서울을, 한국을, 세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아야만이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지 않아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서 이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지극히 작다고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배운 바가 없고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한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나는 변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이 빛과 나의 소금과 같은 맛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늘로서 온 떡,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또한 먹어야만이 배부르며 목마르지 않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만족, 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세상 부귀영화를 다 초월하여 마치 나사로처럼 된다 할지라도 지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음을 우리 모두 다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정말 내가 초라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주께서 나를 통하여 100배로 열매 맺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